이 특별한 아침에 먼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싶고요. 수고와 땀, 눈물과 헌신으로 그 몸을 이뤘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어머니로, 교회에서는 말없이 수고하는 봉사자로 서 있는 아내들과 가장 멋지고 큰 선물, 마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남성교회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멀리 보시고요. 멀리 보시면서 손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무엇일까요? 오늘은 네 번째 음성 다루기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네 번째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여전히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적은 일어난다. 여전히 계속되는 기적,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요, 장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모두 합친다면 대략 2만 명,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 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 바다 근처의 광야였습니다. 광야. 가게도 없고요, 식당도 없고요, 매점도 없는 광야. 날이 어두워지면서 모인 사람들의 배가 고프기 시작했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 한마디 한마디씩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도 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들을 감당할 수 없고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해산을 시키고 먹일 수 없으니 빨리 그곳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가 먹을 걸 먹게 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이렇게 말하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시몬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말합니다. 조그만 아이와 함께 그 아이 손에 들려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이며 이곳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0절과 11절, 12절인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의 부정적인 답변에 예수님의 반응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10절에 딱 보니까 그렇지요, 앉게 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들 앉게 해라. 다행히 그곳에 잔디가 많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앉았죠. 때로는 100명, 때로는 50명,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지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어린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요, 축상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요, 떡과 물고기를 잔디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모인 사람들 전부에게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주어도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 먹고요.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였습니다.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모두를 합치면 약 2만 명,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먹이고요. 12바구니가 남았으니 기적 맞습니다. 기적. 장사를 하고요, 사업을 해도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대박.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산을 해보면 거의 노동자 품삯을 한 7, 8만원, 10만원 정도 담는다면 200이면 얼마일까요? 200데나리온. 200이면 10만원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되죠? 2천만원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얼마 정도 될까요? 10,000원 안 되죠. 10,000원 안 됩니다. 10,000원 안 되는데 약 10,000원으로 잡고 10,000원으로 그만큼의 수준을 남겼다면 큰 대박 아닙니까? 10,000원을 갖고 단위수가 다른 1,000만원 이상을 벌었으니 엄청난 거지요. 장사를 하고요, 또 사업을 해도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요, 12바구니를 남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현대인들에게 이 기적 별로 반갑지 않는 단어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기적은요, 큰 관심을 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대를 갖거나 성경을 이해하며 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총 666절 가운데 30%가 넘는 209절이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0%가 넘는 209절이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구약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주님의 삶과 사역,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기적을 통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인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에게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정말 이상한 일이고 우리가 때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에게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기적을 이상한 일이라고 치부하고요, 저급한 신앙을 갖는 몇몇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이며, 그런 일은 성경이나 가난하고 미개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모른 척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며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전도자를 만든 노렌 커니맹이 쓴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요, 호세와 로자나라는 예수 전도단 부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에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5가족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르헨티나의 레시 스텐시아라는 동네에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가족이 2 사람이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문 앞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사를 왔는데요. 이 가족들이 딱 오니까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좀 주세요. 좀 주세요.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4월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고기를 굽는 냄새가 이렇게 맡겨집니다. 많이 있던 사람들은요, 일요일에, 주일에 바베큐를 즐겨 먹곤 하는데 이 냄새를 맡은 것이죠. 이 냄새를 맡고요, 막내가 말을 합니다. 아빠, 바베큐를 먹고 싶어요.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요.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노자나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호세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지요.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자나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한 소년이 가져온 점심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노자나와 호세는 찬장을 뒤졌지요. 그리고 조금의 콩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콩을 냄비에 붓고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36명 정도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콩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호세와 노자나가 한 국자 풀 때마다 하나님은 콩을 불려주셨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배고픈 어린이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찾는 아이들은 들어 100명이 넘었고요. 어른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받는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필요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호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살며시 웃습니다. 나도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는지, 그 받는 지원금 어림도 되지 않는데 국자에서 콩을 퍼 어린아이들에게 줄 때마다 그 풀에 있는, 그 양푼에 있는, 그 그릇에 있는 콩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호세는 말하지 않았지만 답은 뻔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날마다. 매일 그곳에 하나님이, 매일 그곳에 주님이 기적을 주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얼마든지 우리도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좀 흐리죠? 그냥 이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 저의 뒤통수 사진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곳, 저에게 가장 멋진 곳, 뒤통수 사진이거든요. 여기 영어로 B로 시작하는 비포. 왼쪽의 사진은요 약간 흐리지만 저의 뒤통수 자세히 보면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종이인가 부스럼인가 몇 번을 짜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몸이 힘들고 신경을 많이 쓰면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뒤통수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부분을 콕콕 찌르면서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엑스를 찍어봅니다. 분명한 말을 해주지 않고요, 항생제만 줍니다. 약을 먹어도 작아지지 않아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지요. 종양인가? 종양. 2년 전에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의 머리에 뭔가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있어 검사를 했는데요. 뇌종양이었고 약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나도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전 여기에 손을 올리고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손을 올렸죠. 그리고 강하게 부릅니다. 있는 힘을 누르면서 하나님 이거 제거시켜 주십시오. 짜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깜빡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4년 6월 8일 분명히 주일일 것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찍혀있더라고요.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다 마치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꽉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꽉 눌러야 되겠다. 오늘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요. 왼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맞대고요. 있는 힘을 다해 이곳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꽉. 여러분 눌러보셨죠? 얼굴에 여드름 짤 때 이렇게 눌러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뒤통수에 왼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맞대고요. 눌렀는데요. 이상한 것은 다른 때는 이렇게 누르려 하면 이곳에 여기 옆으로 막 삐져나갑니다. 이렇게 눌러지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 근데 이날은 잡히는 거예요. 손에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꽉 눌렀는데 물컹하는 느낌과 함께 피지라고 하는 피지? 피지가 올라오는데요. 나눠서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오래된 피지. 아주 고약한 냄새와 함께 요 정도. 손가락 한 마디에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된 피지가 노란 누런 피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피지는요. 또 이 정도 한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하얀색 냄새나지 않은 하얀색 피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은요. 머릿속에 구멍이 뚫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짜서 구멍이 뚫린 모습입니다. 지금은요. 전혀 아프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아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 정도 고생했냐면 약 5년 정도. 5년 정도를 이것이 저를 괴롭히고요.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라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수 있죠. 병원 가서 그냥 수술하지. 병원 가서 그냥 해보면 되지. 병원 갔다니까요. 엑스레이 찍어봤다니까요. 항생제 먹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크든 작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여전히 주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한 주님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모험을 하라.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모험. 이 말의 의미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내 손에서 주님에게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먼저이며 우선 되어져야 하고요. 그 뜻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꿈과 나의 비전,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묻어있는 교회를 내 손에서 놓아 주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한 마음과 생각,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삶을 고민합니다.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민합니다. 나 혼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은 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아멘. 작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모두 합치면 약 2만 명.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주님 손에 자신의 도시락을 올려드린 아이 외에 그날 점심과 간식으로 무언가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까요? 2만 명 중에, 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 말고 도시락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무도. 이 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이 아이 말고도 도시락을 가져온 다른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만 명 중에는 떡과 물고기 아니고요, 더 맛있으며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 말고 더 좋은 그 먹을 것, 더 좋은 간식을 가져온 사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 그것을 주님 손에,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다면 본분의 식사와 비교할 수 없는 떡과 물고기 식사도 충분하지만 호텔급 수준의 굉장한 식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이토록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것으로 그 기회를 삼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는 걸까요? 왜 자신의 것으로 그 기회를 삼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를 주님께 이양 옮기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3절을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남은 것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였다고 합니다. 남은 12바구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은 12바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습기가 없는 지역이니까요, 잘 보관했다가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식량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신을 향해 반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으로 보내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남은 것들을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게 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그 제자들 12명에게 하나하나를 다 지게 하고요, 도시락을 준 아이의 집을 찾아 예수님이 앞장서시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누구야 누구야? 철수야 철수야, 바들비는 어딨니?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철수야 철수야 부르시면서 그 아이의 집 마당에 쫙 12바구니를 놓아주실 것 같아요. 한 바구니가 놓입니다. 옆에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 10째 바구니, 11번째, 12째 바구니가 쫙 놓입니다. 상상이 되나요? 이 아이의 집 마당에는 이 바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광경을 목격하는 소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도시락으로 작년 남자만 5,000명이 마음껏 먹고요,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는데, 가슴이 콩캉콩캉콩캉 뛰었는데, 이제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오신 겁니다. 자신의 집에 오셨고요, 그 기적의 흔적이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담긴 채 마당에 놓였으니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가 있으며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요, 몇 날 며칠을 잔치하면서 광야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기적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 도시락을 만들어 전하면서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흥분되는 일, 신나는 일, 예수님의 기적에 증인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 있습니다. 주님 전에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소유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도 주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 광야에 있었던 약 19,999명처럼요. 하지만 기적에 참여하는 것과 그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나의 것으로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를 줍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 광야에 있었던 약 19,999명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 대단했어. 그런 기적을 행하다니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각본이 이미 준비된 드라마는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쇼처럼 분명히 그 도시락에 비밀이 있을 거야. 그 비밀이 언제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내가 그 비밀을 밝히고 말겠어. 주님의 기적을 구경꾼처럼 대하고요 구경꾼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도시락을 올려드린 소년, 자신의 소유를 이해하여 주님 손에 드린 소년, 주님의 기적 이야기를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구경꾼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합니다. 가슴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그 말에 반응하여 한 앞에 나아가며 머물게 됩니다. 그 소년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리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 신앙의 모험을 이 소년 때문에 하기 시작합니다. 구경꾼 신앙은요 은혜 앞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주어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구경꾼 신앙인은 이렇게 행합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런 충격이 없이 괜찮은 척 하지만 심한 갈등을 합니다. 고민이 되지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독일은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 앞에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여하는 것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의 차이이며 주님 손에 우리의 삶 모두를 올려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고요. 나의 소유를 예수님께 이양 옮긴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과 신앙에 돌릴 뿐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모험, 믿음의 모험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 성도, 장년 성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명철함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은 나 혼자 해보겠다는 생각과 젊음의 패기 말고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지혜 안에서 삶에 대한 최선과 성실을 다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신앙의 일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청소년 시절 여러분의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믿음의 일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분의 꿈과 비전에 이끌려 사셨던 분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움직임, 거룩한 발돋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는 청소년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런 청소년들 그냥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인생과 앞으로의 진로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정,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지요.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더 큰 감사.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더 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